신명기 8장 18절 말씀 제가 한 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통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형통할 때 기억해야 될 것들. 또 다른 제목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앞에는 형통한 거, 뒤에는 잘 풀리. 좀 쉽게 표현해서 제가요. 잘 풀릴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을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계속 나누는 게 있었던,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성장하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느 순간 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존재, 조금씩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 성장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이 있는데, 성장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성장하게 하실까?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진 않죠. 고난이 있기를 원하진 않아요. 하지만요,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요, 고난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막혀있는 길 가운데에서 있는 것 같은,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깊게 만들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만 허락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형통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기에 PPT에는 없어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이냐면요, 잠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4면에 있는데요,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성경 944면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게 아굴의 기도인데요, 두 가지를 구한대요, 삶에요. 근데 뭘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두 가지를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요,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아주세요. 왜 그렇게 구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고난 가운데만 있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너무 형통하게만 만들지도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부하면요, 형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면요. 근데 또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너무 어려우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데
희한하게 성장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점에 올라서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잘 풀릴 때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 보니까요, 광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핍과 간절함. 우리가 광야의 시대에는요,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간절해지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풍요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지만요, 삶이 안정되어지면요, 오히려 맞아요. 지금 권사님 그러세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삶이 점점 안정되어지면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은연중에서 지금의 내 자리는요, 내 노력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판단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내가 했던 것이다. 머릿속으로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거 다 누가 한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옮겨지는 순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세요. 읽어볼게요. 박스 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 한켠에 이거 내가 노력해서 됐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되어졌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잎이 무성해지는, 열매가 가득 되어지는 그 계절의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형통할 때, 잘 풀린 것 같을 때 뭘 해야 될까요? 읽어볼게요. 맨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과가 아니라 근원을 점검하십시오. 뭘 점검하라고요? 근원을 점검하세요. 잘 풀릴 때 내가 얼마나 모았지, 내가 얼마나 가졌지, 여러분 여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뭐에 마음을 두시라고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박스 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희한해요. 근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연결시켜요. 뭘 연결시키냐면요, 삶에 열매가 많잖아요. 그럼 열매가 많으면요, 뭐하고 연결시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연결짓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거꾸로 연결지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열매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붙어있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엔 조용하게, 그리고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점령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중심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오뚜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뚜기가 있는데요, 오뚜기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죠? 중심에 있어요. 만약에 오뚜기가요, 중심이 여기에도 있고요, 머리에도 중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순간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절대로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심이 머리에도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지고 말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늘 파악해야 넘어졌을 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와 우리 모두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바르게 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풀릴 때요, 교만한 사람도요,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고 말하죠.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지만 속으로는요,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 이 정도면 내 판단대로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동력을요, 중심을요 옮겨버린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늘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꿰뚫어 보셔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네가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열매에 있습니까? 아니요, 열매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이 뿌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같이 이렇게 쭉 뻗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거두었냐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지금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십니다.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누구의 것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지금 열매 이거 다 어디서 났냐, 얼마나 많이 거뒀냐, 이거 하나님께서는 큰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진행되고 말씀 없이도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익숙해진 자기의존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뭘 보는데 어떤 교회에 여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현수막은요,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걸려있는 현수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의 초창기 모습도 보고 요즘의 모습도 봤는데 똑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 그게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 저도 요즘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가? 여러분, 붙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선요, 기도 없이도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요, 이게 나중에 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습이에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가요 초대형화가 되어버렸어요. 초대형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요, 이게 서울에 있는 교회들, 특히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하나는요,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 집 있잖아요. 서울의 삼성동에. 거기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땅값이 얼마일까요? 땅값이 어마어마해요. 수천억이에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얼마든지 이 교회의 이 땅값 이거 가지고선요, 이게 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그냥. 그 교회 성도들이요, 다 여기에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냐면 지분을 나눠 가진 사람들처럼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게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교회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은 어떨까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어요. 정말로 지하가 단칸방 같은 그런 데서 개척했는데 지금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 것 같죠. 내 것 같아요. 열매를 보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근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가장 힘주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본전 생각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 그거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충만하기에 하나님 여태까지 저에게 허락하신 거에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부터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열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이루었다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 근원을 그 밑에다가 하나님 앞에 다 묻어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붙어있음의 증거는 나눔입니다. 붙어있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나눔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은지 우리의 감정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드러나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열매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맨 위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는 자기를 위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요, 자기를 위해서 열매 맺을까요? 아니요. 이 열매는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근원이 거기에 딱 붙어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줄기에서 또 힘을 얻어서요,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요,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근원이 거기에 두어져 있을 때 우리는요,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요, 나눔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언제나 나무 바깥을 향하여서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나무가요, 열매를 맺는데 진짜 이 열매가요, 나무가 건강하지 못할 때 맺는 열매들이 있어요. 언제요? 언제 그럴까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소나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주변에 소나무 보시면요, 그 소나무에 보면은 솔방울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중에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얘가 죽을 때가 되면 그래요. 소나무가요, 자기가 죽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얘가요, 내가 어떻게든지 종족 번식을 위해서요, 열매를, 송이를 쫙 맺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 안 맺히는 소나무가 건강한 소나무예요. 소나무는 그렇대요. 내가 죽기 전에요, 이걸 맺혀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얘네들을 더 번식하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요, 건강하지 않을 때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데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붙어 있는데 맺는 열매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나눔을 위한, 다른 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나무의 생리를 묵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흘러 넘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붙어 있음의 신비다라는 것이죠. 나무는요, 의무감으로 맺지 않아요. 열매를요, 의무감으로 맺지 아니하고 생명이 차고 넘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열매를 맺죠. 요즘 대신방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셨는데요? 그랬더니요, 예전에는 어디 가가지고 한 개 준다고 한 개씩 갖고 가세요 그러면요, 욕심이 생겨서 2개씩 갖고 오고 싶으셨대요. 2개, 3개 갖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욕심이 생기지 않고서요, 1개만 갖고 와야지라는 마음. 옛날에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셨대요. 쓰레기를 이렇게 쉽게 버리셨는데 이제는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중지하셨대요. 여러분, 그게 시킨다고 될까요? 아니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열매는요, 우리 안에 그 열매는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여러분, 엄마가요, 자녀에게
밥을 해주면서 그리고 자녀에게 어떤 아픈 자녀를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간호해주면서 어떤 마음으로 간호해주나요? 억지로 그렇게 간호하나요?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막 장염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비도 장염이 걸려서 힘들었다 그러는데 우리 옹결이 오늘 보셨습니까? 옹결이가 몸무게가 거의 한 3kg가 빠졌어요. 쪽 빠졌어요. 목이 길어졌어요. 여기가 살이 쪄가지고 얼마 전까지 이거 퉁퉁했었는데요. 이게 쏙 빠지면서요. 못 먹으니까요. 한 3일을 진짜 거의 못 먹었거든요. 쏙 빠지면서 이렇게 약해졌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면서 아픈 아이를 돌보면서 억지로 하나요? 아유 힘든데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고 좀 피곤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하지만요 부모가 돼 보면 알게 되어지죠. 그 사랑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그와 같이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열매는요 넉넉하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넉넉함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선요, 세 번째로인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흘러갈 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게 되어지는가?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심으십시오. 당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동시에 결실도 중요하지만 씨앗을 품는 미래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의 그릇, 미래의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야, 이거 나만 먹고 끝내야지 라는 그러한 상태를 영원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떤 미래의 것들을 내가 심을까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는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성공의 때는 현재를 즐기느라 미래를 잃어버리죠. 다시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때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공의 때는 현재를 즐기느라 미래를 잃어버리게 돼요. 아, 난 너무 즐거워. 나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부를 때, 따뜻할 때 현실에 취해서 하나님이 주실 미래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투자가 되어지는가? 첫 번째로는요, 물질의 여유가 생길 때,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심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넉넉할 때, 물질이 넉넉할 때, 우리가 물질의 여유가 생길 때요, 특별히 내 자녀뿐만 아니라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작.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요, 그 시간을 가지고선요,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시간을 가지고선요, 다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들에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가? 내가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보내는가? 성도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가? 세 번째로는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투자인데요, 비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그 다음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 혼자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넘어 우리 교회가 숲이 되도록 헌신하십시오. 나 혼자 큰 나무가 아니라,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영암교회인가, 영안교회인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이제 은퇴가 한 4, 5년 남으셨나 봐요. 은퇴가 4, 5년 남으셨는데 참 제가 그 교회 상황들은 다 모르지만
그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이 목사님 참 멋지다라고 생각되어진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 교회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15,000명이면요 헌금이 얼마일까요? 1년에요. 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얼마나 될까요? 예, 제가 알기로요 한 15,000명 되면요 1년에 헌금이 한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한 300억 1년에요. 300억 그 이상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신길교회가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거기 부목사로 있었는데 신길교회가 지금 10,000명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00명, 8,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헌금이 한 150억,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00명이면요, 여러분. 15,000명이면 진짜 한 300억, 400억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이제 은퇴를 4, 5년 앞두셨어요. 근데 뭘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뭐냐 이제 같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첫 번째 하나는요. 본인의 유산의 1%를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1%는 선교를 위해서 좀 써달라라고 요청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1%? 얼마 안 되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기준으로 생각해 보니까 1%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1%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충분히 바칠 수 있지. 근데요, 서울에 요즘 아파트 값이 얼마라 그래요? 뭐 50억, 60억, 100억 아파트 값이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1%라 그러면요. 100억 자산가에게는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를 여러분 선교를 위해 쓰십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혼자서 고민하다가 나는 그러면 얼마를 하나님 앞에 선교로 쓰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이만큼 쓰자 해서 20%를 헌금으로 냈대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진짜로 20%를 따라서 헌금으로 유산의 20%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뭘 요구하셨냐면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 은퇴까지 50억을 모읍시다. 50억을 모아서 한국 교회의 힘든 교회들 50교회를 1억씩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2년인가 3년 동안 이제 교회들을 알아보신대요. 근데 교회 조건이 있어요. 어떤 교회 조건이냐면요. 교회가 월세를 내는데 월세가 밀려서 못 내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요. 1억씩 50교회를 선정해서 자, 50교회 정도 됐으니 이제 5년 남았으니까 내 은퇴가 5년 남았으니까 이제 50억을 모아서 내 은퇴 자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모아서 이것을 선교에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근원을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내가 물질에 그리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 삶도 그와 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이 사람도 시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흘려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요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근원을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나눔의 일들, 이웃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있어요. 물질도 마음도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래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순환의 원리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매 내가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하지만 이 열매를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풀리는 계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교회. 잘 풀리는 계절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저는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든지 성장합니다. 무조건 성장합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장 안에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은혜가 있다면, 형통할 때는요 가지를 뻗어서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는 뭐라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라면요, 형통의 시간에는요 나무의 줄기를 쫙 뻗쳐서 열매를 맺어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작은 나무교회 작지만요 생명력 있는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이것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은 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흔히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날 여태까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뭘로요? 열매로 알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건강하게 맺혀져 있는 열매는 어떻게 표현되어집니까?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 삶의 넉넉함은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고민되어져야 돼요. 물질, 시간, 내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죠? 예, 이 물은요 맑은 물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물일까요? 맑은 물이니까 제가 마셔요. 자, 제가 장담합니다. 이 물 여기에다가 한 달만 더 볼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네, 안 드실 거예요. 왜요? 이미 오염돼 있죠. 한 달만 여기다 두면요 색깔이 변했을지 안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오염된 건 분명해요. 근데 여기에다가요 이 물을요 계속 맑은 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새 물을 넣어주면요 넘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린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죠. 여러분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져 가는 거,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거, 나에게 물질 좀 있는 것 가지고서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요 5,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전하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거죠. 근데 뭐가 있었대요?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는 한 소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소년이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나 혼자 먹어야지. 아유 잘 됐다. 다행이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먹었대요? 아니 어떻게 했대요?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갖고 왔대요. 주님 앞에 갖고 왔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요. 야, 3, 4, 5 앉게 해라.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나눠주는데요. 다 나눠주고 나서도 7광주리가 남았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미약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나도 역시 내 안에서 이제 온 것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 초등학교 때 달리기, 개주 달리기 하는데요. 개주 달리기 하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저희 팀이 이겼어요. 왜 이겼냐면요. 이제 한 바퀴 남았거든요. 마지막 주자예요. 근데 거의 반 바퀴를 앞서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를 외쳐서 야 이겼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테요. 바톤이 딱 넘겨지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랬죠? 얘가요. 맨 마지막 여자애가요. 바톤을 받아 달리기 빠른 애거든요. 받았는데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뛴 거예요. 거꾸로 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애들이요. 그러니까요. 같이 맞을편에서 달려오던 애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뛰어가면서 너가 왜 저랬지? 이렇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지나가 버렸어요. 결국은요. 우리가 져버렸어요. 졌어요. 그 다음 얘가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요. 아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종숙 권사님 좀 전에 우리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우리 아이들이 대사 이런 표현을 써요. 대리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대리자. 그럼 대사는요 어떤 일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요 미국 대사관에 대사로 보내졌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한국의 대통령의 입장을요 그쪽에 가서 표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한국 전체의 자기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전체가 이런 생각이니까 내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의 생각을요? 한국의 전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생각을 가지고선 전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그렇게 멈춰버리고 내 뜻대로 진행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럼 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받아서 흘려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넘치도록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계절을 위한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다음 세대를, 다음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시대 아이들을 위해서 난 정말 심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안 계시지만 우리 조경숙 권사님이 예전에 그러셨어요. 저한테요. 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 늙은 내가 가가지고 뭘 하겠어. 맨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맨날 뭐라 그러셨냐면요. 권사님이 보여주셔야 될 믿음의 본이 있어요. 권사님 믿음의 본을 끝까지 보여주세요.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아니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전 계속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시원이가요. 엘리베이터에서요. 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른 다음에 어떻게 있었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리를 하나 이렇게 꼬부서냐 이렇게 기대서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왜 저러나 했거든요. 정원약 청년에게 사진 아직도 있죠. 사진 아직도 있다. 근데 그게 누구 자세입니까? 제 자세예요.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꽈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가 조금 늙어지면서 편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엘리베이터를 이런 거 뭐 기다릴 때 그냥 서서 기다리기 어렵고 살짝 기대서 다리 하나를 꼬고 있어야 됐거든요. 요거 보고선 시원이가 어떻게 했냐면요. 벨 누른 다음에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꼴사 나와가지고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들 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서 사방팔방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에 어떻게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보면서 거기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오늘요, 우리에게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다 있죠. 넉넉한 거 있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요, 정말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말씀을 릴레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정호진 집사님 이번 주에 나눈 거 보니까요, 참 감동이었어요. 출애굽기 9장부터인가요? 9장부터 해서 40장까지 출애굽기 다 읽었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다음 레위기는 큰일 났다. 이제 레위기거든요. 근데 제가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누가 뽑혔을까요? 우리 남이옥 성도님이 뽑히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남이옥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레위기는 좀 어려우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이옥 성도님 나중에 제 순서에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이옥 성도님한테 물어봤더니 아니요, 순서대로 그냥 읽을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정호진 집사님도 그걸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고집스러움, 고집을 부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는 일은 없는가? 내가 내 고집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이 사람을 바라보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는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마 아빠도 고민한단다. 엄마 아빠도 기도한단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알아서 애들한테 뭐 다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도 아빠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다 라고 말한다면요,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 그렇게 주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 이렇게 다 전염돼요. 진짜로 이게 나쁜 표현으로 전염인데요, 이렇게 퍼져 나가요, 진짜로요. 교회들 가면요, 교회가요, 분위기가요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요, 어떤 교회는요, 가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뭔가 말하는 스타일이 교회들마다 좀 있어요. 가보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개군에 있는 개군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나중에 뭐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해서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 교회는 없어요, 그게. 그리고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 교회 분위기거든요. 기도의 분위기예요. 다 그렇게 기도해요. 가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신기해요. 그리고 거기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요, 진짜 약간 이단 같아요. 왜 이단 같냐 그러면요,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멘 소리가 어떨까요? 교회당을 터져 나가요. 아멘! 이러면서 진짜로 아멘! 이러는데, 제가 그게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교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졸면 어떨까요? 같이 졸아요. 네, 같이 졸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눈 뜨고서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옆자리에 잘 앉으라 그랬어요. 옆자리에 잘 앉으라고. 옆자리에 좋은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앉으면요, 나도 같이 은혜 받고, 그렇지 않으면요, 은혜 같이 못 받고.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가정도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분위기라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위기라면요, 가정이 그렇게 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항상 이렇게 있으면 가정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끝까지 믿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